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제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뭐 대강 내용을 말씀을 보면 내용을 알 수 있으셨겠지만 다윗이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되는, 이제 거의 나락에 빠지게 되는, 나락에 떨어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말씀에 따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윗을 사랑하게 됐죠. 인기남이 됐습니다. 뭐 이런 인기남도 없어요. 그냥 모든 사람이 다 다윗을 좋아합니다. 능력 있고 또 매력 있고 하는 일들마다 저는 어찌 그렇게 잘하는지 모든 사람들이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왕이 될 요나단도 다윗을 너무 사랑하고 심지어는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리고 뭐 딸 미갈도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 뭐 앞으로 이제 더 이상 뭐 자기를 가로막을 무엇도 없을 것처럼 그런 상황이 다윗에게 놓여졌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펼쳐졌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다윗이 오히려 정반대 상황에 대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토록 나락에 떨어지게 되는 이제 과정을 보면 결국은 사울이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요나단이 가서, 아들 요나단이 다윗이 사울을 향한 뭐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계속해서 이제 악신에 의해서 또 그 마음의 열등감과 뭐 그런 욕심과 이런 것들이 뒤섞여서 결국은 자기 충신이었던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하고요. 그래서 결국 다윗은 이제 그 사울의 본심을 이제 알게 되었고, 미갈이 아내가 도와주어서 도망치는 이제 과정이 이 전장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는 인생이 펼쳐집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다윗이 도망치고 사울을 피해가고 사울끼리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이제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될 터인데,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비참하다. 너무 비참하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방금 전까지의 그 사울의 사위로서, 그리고 또 군대 장관으로서, 장군으로서, 미갈의 남편으로서, 그리고 요나단과의 그 친구처럼 지낸 우정을 가진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다윗으로서는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이해도 되지 않지만 그 마음은 굉장히 아주 비참했을 거예요. 처참했을 거예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 아내와 헤어져야만 했고 그 모든 것을 등지고 도망했는데 사울이 너무 두려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얼마나 쫓기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런 다윗도 이제 사울을 두려워하게 됐고요. 두려워하게 돼서 어디로 도망치냐면 가드 왕 아기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적국인 그 가드 왕 아기스에게 자기 몸을 의탁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근데 이때 그 신하들이 알아본 거예요. 다윗을 알아보고, 야, 누구야? 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왕이었다는 거죠. 그들도 알고 있을 정도로 다윗의 이 위세는 대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 얘기를 이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던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데 그가 여기 왔다는 건 이게 어디 말이 됩니까? 이거는 비아냥거리는, 아주 그를 업신여기는, 이게 뭐야, 너 뭐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조롱 섞인 말도 있지만, 또 왕에게 다윗은 자기들에게 적이었던 사람인데 지금 우리에게 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윗을 이대로 두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신하들의 얘기에, 이 말에 결국은 이 가드왕 이 아기스도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고는 미친 척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있냐면, 벽에다가 글을 쓰고 긁으면서, 차마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굳이 그걸 또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거죠, 이렇게 미친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연기를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왕이 속아요. 그래가지고 이 미친 사람 자기 왜 데려왔냐고, 내쫓으라고, 그런 상황이. 그래서 미친 척을 해서 살아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여러 이제 그 역경과 고난 가운데 굉장히 처참한 다윗의 마음 심정은 미친 척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런 순간이 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상황은 다를 수 있어요.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다윗만큼이나 처참한 그런 심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마 올 겁니다.
제가 제 인생을 돌이켜 볼 때 사실 고난과 고통의 정도는, 고난을 통한 고통의 정도는 절대적인 게 아니고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느꼈을 이 처참함, 비참함, 이 고통스러웠을 그 마음은 여러분들도 상황은 다르지만 분명히 다윗만큼이나 이게 도대체 이 뭐지? 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적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라고 하는.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도 보고 주변의 이웃들도 보게 됩니다. 이제 건강의 문제 직결되기 때문에 이제 힘든 분들도 많이 보시고, 때로는 이 코로나19로 관련해서 심지어는 죽는 분들도 계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일을 당할 때 사실은 이해할 수 없죠. 일단 드는 이 생각은, 첫 번째 드는 그 느낌은 이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건가? 내가 뭐 얼마나 잘못을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지는 건가? 아무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피하고 싶고 또 원망하는 마음도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원망스럽겠어요? 뭐 그 고통을 주는 사울이 일단은 직접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원망스럽겠죠. 다윗이라면. 그리고 그 다음엔 이제 하나님이 원망스럽겠죠.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거든요. 최선을 다해 살았거든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광을 위하고 구하며 살았거든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져야 되는 건가? 의문스러웠을 것이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고난의 상황에 당한다면, 이런 아픔을 겪어야만 한다면 과연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 다윗은 이제 그 말씀에 따르면 노비라고 하는 곳으로 자기 몸을 피하게 됩니다. 이제 이곳에는 제사장들이 머물고 있었던 곳이에요. 근데 거기는 이제 제사장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제 제사장들이 함께 머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윗은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묻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장을 찾아간 거죠. 우리의 심정이죠.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떠한 그런 내용들로 전개되고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일로 당하는 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할 때 묻고 싶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다윗이 그랬을 거예요. 아니, 사울 도대체 왜 저러는 거지? 나 자기 사위잖아, 사위. 자기를 위해서 제가 모든 걸 다 바쳐서 충성을 다했는데 왜 저러는 거지? 왜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궁금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가는 길에 가진 고생을 하면서 지금 탈출을 했잖아요. 몇몇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배가 얼마나 고프겠어요. 그래가지고 따르는 사람들을 일단은 먼저 얘기를 하고 따로 이렇게 숨어 있으라고 얘기를 하고 몇 명하고 이제 아히멜렉을 찾아갔죠. 근데 아히멜렉이 놀라는 거예요. 또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거짓말을 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왕이 사울 왕께서 저에게 특수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비밀스럽게. 그래서 제가 몇 명하고 잠깐 온 겁니다. 근데 배가 지금 너무 고프니까 먹을 걸 좀 달라고, 먹을 게 좀 있으면 달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굴하죠, 비참하죠. 지금 도망가고 있는 가정에 너무 배가 고프니 얼마나 서럽겠어요. 근데 마침 이 아히멜렉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일반 떡은 없어. 그러니까 지금 평상시 사람들이 먹는 떡은 없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따르면 거룩한 떡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성막 있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성막에 그 성소, 지성소. 근데 그 성소에는 이 진설병을 두는 떡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떡을 두고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이제 그것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갈거든요, 떡을. 그러니까 근데 이 떡을 갈아가지고 이미 나와 있는 식은 딱딱한 떡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아히멜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건 없는데 이 거룩한 진설병만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설병은 누구만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아히멜렉이 이 떡을 다윗과 함께한 일행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때 한 5개 있으면 떡 5개만 있으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 자기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떡의 개수였던 것 같아요. 함께한 동료들과. 그러니까 이거 아히멜렉 이 떡을 줍니다. 그런데 이 떡은 제사장, 그러니까 아히멜렉과 제사장이 아닌 누구도 먹을 수 없는 그런 떡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다윗이 무슨 경험을 하게 되냐면 이 진설병을 내가 먹을 수 있어? 이걸 이제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 날 미리삭을 지났는데 밀밭을 지났는데 그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밀을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이렇게 따가지고 까서 이렇게 먹은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어떤 것도 먹으면 안 되는데 안식일을 범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요때 이 다윗의 사건을 들고 와서 얘기를 하세요. 다윗도 진설병 먹었어. 안식일은 인자를 위해 있는 것이지 안식일은 단지 그것을 지키는 것에 정신이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사례를 들어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한테 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아, 진설병 먹을 수 있구나. 진설병이 단지 그냥 제사장을 위한 것들이 아니구나. 제사장을 위해서 성소에 갖다 놓은 게 아니구나. 진설병의 의미는 그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설병의 의미는 뭐예요? 먹고 살라 이거예요. 너희가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살라고, 너희를 살게 하려고, 내가 너희의 생명의 떡이 된다고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진설병의 떡상을 두신 거라는 걸 다윗이 깨닫게 된 거죠. 뭘 통해서? 이 고난과 아픔의 이 시간을 통해서. 생명이 어디부터 주어지는지, 누가 나를 살리시는지 오늘 성경이 이 고난을 통해 다윗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코로나19의 시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미크론은 다른 거 좀 아시죠? 이건 우세종돼서 밀려 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청년부가 비는 건 우리 처음에 이 코로나가 시작됐었을 때 비는 거하고 다른 느낌인 겁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저하고 다 같이 이 오미크론하고 싸워가면 얘가 태풍이 내륙을 만나면 약화되듯이 우리가 싸우면 약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다음에 우세종이 오미크론이 이 다 모든 걸 밀어내면 우리는 이 오미크론은 싸울만 하잖아요. 다른 변이들보다. 그래서 밀려나면 그 다른 변이가 나타나지 않는 한 이제 물러갈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변이가 이제 진짜 변수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이 상황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 여러분한테 있어요? 고난은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걸려봤잖아요. 여러분 걸려봤어요? 여기 다 안 걸린 사람들 걸린 사람들 요즘 많이 빠졌어. 지금 저기서 저 보고 있어. 이렇게 동병산령이야. 난 다 알아. 그대들의 마음을 내가 알아. 푹 쉬고 있는 거 알아. 막 웃고 있는 거 알아. 근데 이게 또 아픈 사람은 되게 아파요. 저는 열이 안 나서 그냥 잘 지나갔는데 열 나면 되게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후유증이 남아서 뭐 폐를 다치기도 한다고 하니까 조심해야 돼요. 잘 먹어야 됩니다. 약채 잘 먹고 잘 이겨내야. 같이 우리 기도해 줍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질병을 겪으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예요?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알게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왜 벌어져? 내가 왜 이걸 겪어야 돼? 이거 도대체 어떤 나라에서 온 거야? 우리는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이 뭐 대체 뭔 일이야 막 이러는데 아니요. 이 고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이것이 깨닫는 것이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 고난의 의미이고 고난의 의미가 그것을 깨닫는 거라고 한다면 인생에서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라고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심지어는 좀 강하게 얘기하면 우리 생명을 내놓고라도 깨달아야 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생명의 주관자가 생명의 근원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고난을 주고 내 생명을 주고라도 깨달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고난은 다윗으로 하여금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같이 잘 이겨나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이신지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다윗이 이제 아히멜렉에게서 이제 진설병, 이제 먹을 떡을 이제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도망하고 있던 차라서 그가 이제 사울을 대적해서 싸워야 되잖아요. 또 다른 또 적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싸우려면은 이제 무기가 있어야 되니까 아히멜렉이 혹시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냐라고 묻습니다. 자기가 급하게 왕의 명령을 받아서 비밀리에 지금 작전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무기를 갖고 나오지 못했다. 이때 마침 아히멜렉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게요.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다윗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아이템을 득템합니다. 이건 이제 골리앗의 칼이었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골리앗이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이 이제 골리앗하고 이제 한판 맞짱을 뜨잖아요. 그때 다윗은 이제 물맷질로 이제 골리앗을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쓰러진 그 골리앗에 가서 목을 딱 밟고는 골리앗의 칼을 딱 뽑아서 그의 목을 탁 쳤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럴 때 그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이 제사장들이 보관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 의미 있죠. 자, 왜 제사장들이 보관을 하고 있었을까요? 일단은 전혀 가망이 없던 전쟁을 이겼어. 그랬는데 그 전쟁을 기념할 수 있는 기념물이 골리앗의 칼이잖아요. 그런데 이들도 알아. 사실상 소년 다윗이 이기긴 했으나 소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이건 다윗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그것을 기념하려고 이 골리앗의 칼을 보자기에 잘 싸서 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어디다가 뒀냐면 오늘 보니까 에봇 뒤에 뒀어요.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제사장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입는 옷이죠. 그러니까 그 에봇 뒤에 두었다라는 건 뭘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칼이 어떤 의미로 거기 보관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다윗 전에서 이기게 하셨다 라고 하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칼을 에봇 뒤에 두고 보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쫓기고 있던 차에 난 이제 어떻게 살지? 사울도 날 죽이려고 하고 아내 미갈과도 헤어지고 이제 다시는 내 아내를 만날 그런 어떤 소망도 희망도 없어진 것 같고, 자기를 따르던 모든 신하들은 다 등을 돌리고 적이 되고, 백성들도 이제는 자기를 이제 잡으려고 하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어떻게 하지? 라고 할 때, 그때 자기가 직접 들어서 골리앗의 목을 쳤던 그 칼을 보게 된 거죠. 어디에서? 에봇 뒤에 숨겨져 있던. 그래서 제사장이 이걸 갖다 내다가 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사실 다윗의 칼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이 칼을 받아든 다윗은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내가 골리앗을 이겼었지. 내가 골리앗을 이겼었지. 근데 그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지. 그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지.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지. 다윗이 다시 기억하게 된 거예요. 아마 다윗이 이 고난의 시간, 이 쫓기는 이런 고난의 시간을 겪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는 이 골리앗의 칼을 다시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가 도망하는 이 자리에서, 그리고 도망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 칼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음성의 도구가 되죠. 그냥 그가 승승장구하는 그냥 장군의 입장에서 여기 와서 멜렉을 만났는데 아히멜렉 제사장이 예전에 있던 칼이 있습니다라고 내주지도 않았겠거니와, 굳이 그걸 보고 막 다윗이 그랬지, 내가 왕년에 내가 막 이랬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요, 자기의 무용담을 얘기하는 뭐가 됐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다윗에게는 이 칼은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셨지. 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형광펜으로 줄이 쫙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그런 거예요.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군지, 우리를 승리케 하신 분이 누군지를 기억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고난의 길을 가셨던 그 시간들을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왜 고난을 묵상해야 되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막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같은 거 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막 피에 막 흐르고 말해서,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 우리의 어떤 그런 측은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효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라고 하는 건, 그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건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목도하고, 여러분과 저는 모두 다 죽음으로 가고 있잖아요. 사망으로 가잖아요. 골리앗을 만나 여러분 이길 수 없는 그런 우리 존재였다니까요. 여러분과 저는 죄로 인하여서 사단에게 여러분 사로잡혀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들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단을 물리쳐, 예수님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단을 물리쳐 죄의 권세를 끊으시고 죄의 권세를 이기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승리한 다윗과 같은 그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승리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 다윗이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의 고난, 아니 이제는 예수를 믿어 우리의 삶의 어떤 고난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됐을 때 우리는 기억하는 거죠. 그때마다 사실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늘 사순절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십자가 예수를 바라봅니다 하잖아요. 고난당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왜 고난당해요? 여러분, 우리의 죄로 인함이고 우리 연약함으로 인함 아니에요?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우리 늘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늘 고백하고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할 이유이고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라는 거죠.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음을,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승리케 하셨음을,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고난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신 여러분 권세가 뭐예요? 자,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 당시에는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지나보니 지금 여기 있는 다윗이 지금 앞으로 가드 왕 아기스조차 두려워하게 되는 그 다윗이, 내가 이게 내가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도 이렇게 벌벌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비참한 자리에 쳐서 미친 척을 해야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게 난데, 내가 그런 골리앗을 이겼대. 그럼 그 마음에 와닿는 이 말씀이 뭐예요? 깨달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구나. 고난 가운데 내가 여러분 코로나19에도 맥을 못 추는 게 인간인데, 여러분 죄에 그냥 판판이 다 나 자빠 떨어지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뭐 좀 해보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이기고 떨쳐 나오려고 하면, 아니요, 아시잖아요. 그 고난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에도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바이러스 하나도 팍팍 넘어지니까. 그런데 죄는 더하죠. 죄라는 바이러스는 여러분과 저를 완전히 함몰시키고 죄의 권세에 눌려 사단의 노예를 되게 만들어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의 뜻대로 살지도 못하게 하겠거니와 죽음과 사망의 어둠의 권세로 여러분들 눌러 여러분의 인생이 글로 향하게 만들잖아요. 그걸 우리 다 보고 있고 끌려가면서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도 어쩔 수 없는 골리앗과 같은 그런 죄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권세를 끊어냈어, 이겨냈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얻는 게 뭐예요? 얻은 게 영생 아니에요? 생명이잖아. 주님 안에서 우린 산자가 됐잖아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땅에서는 그 고난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가 또 우리에게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인지를 또한 알게 되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이 고난의 이 시간들을 이겨내갈 수 있는 우리를 지켜줄 검인 거죠. 여러분들이 쌓는 스펙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는 어떤 지식이 아니라 진정한 능력. 이건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다. 이건 진짜 힘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할 때 나의 힘, 나의 왕, 나의 힘, 나의 왕, 내 고백, 내 생명, 내 기쁨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뭔지 아세요? 이 다윗이 미친 척을 하거든요. 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요. 처참해라. 근데 여러분 그걸 아주 이제 신랄하게 오늘 성경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결국 사울이 오늘 말씀에 따르면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이 지금 가드왕 아기스가 두려워, 그 사울이 두려워 도망해서 일어나 도망을 한단 말이에요.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안 되는구나. 내가 한 게 아니구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아주 비참하고 처참한데 이걸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그래서 아까 함께 나눴던 것처럼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한단 말이에요. 한때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실질적인 왕이라고 불렸던 그가 벽에다 대고 글 쓰면서 침을 그러니까 연기를 얼마나 잘했던지 가드왕이 보면서, 아기스가 보면서, 야, 저 미친놈 봐라. 얼마나 비참한 이 장면이에요. 이게 도대체. 자, 그런데 여러분, 시편 34편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가 타이틀이에요. 이게 반전이거든요, 이게. 자, 읽어볼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게 다윗이 미친 척하고 살아나서 지은 시입니다. 그가 인생의 나락에, 밑바닥에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그곳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미친 척을 해서 살아났을 그때에 다윗은 깨닫게 돼요. 진정한 구원자가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분이 오늘 나를 미친 척을 해야만 살아날 수 있었던 나를 그렇게 보호하고 계셨구나, 인도하고 계셨구나. 그러니 여러분, 미친 척했던 다윗은 미친 척했던 게 그의 마음에 상처가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다윗이 미친 척을 하고 비참해져가지고, 내가 왜 이러고 살아? 때려쳐. 이 나라도 때려쳐. 이 나라도 그냥 이 나라 못 살겠다. 이 나라도 때려치고 쟤도 때려치우고 너네도 다 가. 됐어. 다 필요 없어. 나 이 인생 안 살래. 필요 없어. 됐거든. 나 그냥 죽을란다.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시편으로 노래를 하는데 찬양을 하잖아요. 그 공격이, 외부의 압력이, 그 고난이 다윗을 함몰시키지 않아요. 그의 고백이 참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천사를 본다니까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내가 주를 경외하잖아. 근데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여호와의 천사가 둘러 진치고 그들을, 우리를 건지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보호하고 계셨다라는 걸 믿음의 눈으로 보며 그는 그 시간들을 이겨나갔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다윗으로 하여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믿음의 자리로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코로나19에 걸려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시간을 통과하고 있다면, 가족들이 어려워하는 상황을 통과하고 있다, 아니 그보다 더한 뭐 또 다른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다윗처럼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자리에 있다면, 아니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런 나락의 자리가 온다면 오늘 시편 34편을 꼭 읊조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를 이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되시는 능력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설사 미친 척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 자리에서도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경외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가드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신하들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 왕이요, 이스라엘의 왕이 능력이 아니에요. 사울이 그렇게 구하고 추구하는 그 이스라엘의 왕자가 능력이 아니에요. 주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죄의 권세로부터 나를 승리케 하신, 이기게 하신 능력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친척을 하면서도 이 시간을 통과해낼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능력 가진 자가 오늘
다윗,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 생명을 주고 오늘 나의 이 고난의 자리를 통과하며 나락과 같은 더 경험할 수도 없을 것 같은 고통의 그 자리가 그냥 고통의 자리가 아님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둘러쳐 지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로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진정한 능력 되신 하나님, 오늘도 이 고난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이 고난의 자리에서 더 진하게 주님 만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제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 만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이 시간 내가 있는 그곳에서 당하는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이겨내며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그 있는 그곳에서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